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제가 작년에 안수를 받고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제가 오기 싫어서 안 왔던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고 싶었는데 순번이 어떻게 계속 밀려나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한 번. 그래서 2019년에 한 번, 지금 2020년에 드디어 제가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협력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아주 위대한 전도자 인도의 선다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전도의 복음의 불모지 땅인 그 인도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다싱은 친구와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추위로 인해서 몸이 매우 지쳐서 마을에 빨리 도착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종종 걸음으로 그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쓰러져 있으면 빨리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 두 친구에게도 두 개의 의견이 생겼습니다. 선다싱은 그 노인을 도와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돕다가 우리 둘 다 얼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하면서 둘의 의견 대립이 일어났는데 결국 선다싱은 그 노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고 그 친구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마을로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이 선다싱이 몸이 점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오히려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 선다싱의 체온으로 인해서인지 등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던 노인도 점점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의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그 체온을 느끼며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선다싱의 발 끝에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서 선다싱은 잠시 노인을 내려놓고 발끝에 걸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눈을 파헤쳐 봤을 때에 선다싱은 너무나 아픈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를 두고 먼저 떠났었던, 홀로 발걸음을 재촉했던 그 친구가 싸늘하게 그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관습으로는 그가 도저히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 왕의 8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솔로몬은 그 밧세바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적정자를 우선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면은 8번째 부인의 넷째 아들인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20세의 나이에 통일왕국의 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 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군이 되기로 결심하고 기브온에 있는 제단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1000번제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솔로몬이 받은 큰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도 매우 잘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완도 아주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앙 내각을 다 구성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영토를 확정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를 위해 벌인 통혼 정책은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맙니다.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고 또한 그 동맹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의 언약을 금지하였고 또한 통혼하지 말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혼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700명의 첩과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아내 한 명도 때론 부담스러운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후궁들과 첩들이 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냉장고, TV 이런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녀들이 올 때마다 각기 나라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가지고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000명이나 되는 첩과 후궁들이 각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모든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아멘 하고 크게 외쳤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멘을 외치기가 껄쩍지근합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솔로몬은 뒤늦게 자신의 이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자신의 실패한 인생의 경험을 전도서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2020년 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보고 읽으셔야 되나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협력해야 되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협력해야 되는지,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을 얻어서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열대지방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40도가 넘는 감당할 수만 없는 그런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밤이 되면 독특한 사막성의 그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날씨가 또 매우 추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고, 최초의 에어컨이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가려주셨고, 또한 밤에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낮에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각자 이동하다가 밤이 되면은 함께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꼭 끌어안지 않아도 바로 옆 사람의 체온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어떤 행상에게 말과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상인은 늘 이 말하고 당나귀에게 짐을 지우고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에 비해서 당나귀는 몸도 너무나 작고 연약한데 이 주인은 매정하게 말과 당나귀에게 똑같은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늘 당나귀에는 그것이 너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그렇게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상인에게, 그 주인에게, 당나귀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나귀가 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너가 나보다 키도 크고 너가 나보다 힘도 세니까 내 짐을 조금만 덜어주면 안 되겠냐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동화책 읽어줄 때는 되게 이렇게 쑥스러움 없이 하는데, 여기서 권사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좀 쑥스러워갖고 아직은 제가 한 3, 4년 더 지나면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 짐을 좀 덜어주지 않을래 하고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뭐라고 해요? 각자의 것은 각자가 지자. 나를 지금부터 친구라 부르지 말아줄래? 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나귀에게 이상한 행동이 당나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에 거품이 나기 시작하고 코에서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당나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바로 당나귀가 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말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재촉했다. 당나귀가 죽는 소리인가요? 네. 재촉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노년이 되었을 때 깨달은 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는 말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에서 온 그 후궁들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에 빠지는 그런 웃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처럼 불행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 우매한 말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떠나 이기적으로 산 결과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웃과 협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장작을 가져오는 사람, 중국 얘기를 꺼내서 또 예민한 건 아니죠. 중국에서는 장작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길이 거세진다라는 말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독불장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들이 각 나라별로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나사에서 과연 이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사람들을 조를 짜줬습니다. 첫 1조는 2명, 2조는 3명, 4조는 5명, 5조는 20명, 이렇게 점점 인원을 늘려서 조를 짜준 후에 물건 15개를 보여주면서 우주선이 달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갑자기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이 15개의 물건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를 한번 토의해서 답을 내보세요 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 명이 조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 그 인원이 점점 늘어갈수록 나사의 그 똑똑한 최고 전문가들이 작성한 답과 유사한 답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협력하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며 살라고 보내주신 이웃과 협력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살다가
낙담하며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기꺼이 짐을 나누어 질 자가 얼마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짐을 나누어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동역자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협력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나의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원이 있다는 것. 내 문제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협력해서 내 짐을 함께 지고서 기도해 주는 목자가 있고, 목원들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목양 장로님이 있다는 이 목장은 우리가 협력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내게 닥쳤다 해도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 때 함께하는 동무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베란다나 집 옥상 같은 데에다가 화초를 키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상하게 저는 풀이나 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집에 풀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풀이 나기 전에 이미 그걸 뽑아버릴 만한 두 아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직 화초를 키울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라는 게 집에서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토마토가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토마토가 줄기가 쭉 자라나다가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열매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줄기가 꺾어져 버립니다. 그럼 줄기가 끊어지면은 토마토가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겠죠. 그때 거기에 세워주는 것이 뭐죠? 바로 지렛대, 버팀목입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토마토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지렛대, 버팀목을 거기에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기에서 넘어지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폴루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넘어지다, 떨어지다의 의미를 내포한 동사 나팔의 그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담벼락이 그냥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약한 일, 작은 일을 뜻할 때도 사용되어지지만, 마치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당해서 심한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등의 그러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큰 일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넘어진다는 뜻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고 정말로 연약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쓰러지는 일들도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 정말로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지만 정말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명예로 모든 것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쓰러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 이웃을 동무로 삼아 협력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내가 당한 작은 일이나 큰 일에서 한결같이 나를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혼자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른 성도들과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협력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들을 밀가부르듯이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는 사자, 옛날에 퀴즈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사자같이, 정말 우리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협력함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라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붉은 나무가 있는 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 안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크기가 차량 2대가 왕래하는 터널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장정 한 20명이 손을 잡고서 둘러서야 닿을 수 있고, 높이는 하늘 높이 까마득하게 높은 나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나무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올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실제로 보진 못하고 들은 얘기여서. 바로 이 나무인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무가 그렇게 크고 또 높이 자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해갖고 그 뿌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나무의 크기만큼 깊이 뻗어 있던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옆에 나무들과 서로 그물을 이루어서 함께 뒤엉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다른 이름이 바로 더불어 사는 나무, 물론 영어 이름도 있겠죠. 더불어 사는 나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가 이폴루, 즉 넘어질 때에, 작은 일, 큰 일이 찾아왔을 때에 서로를 일으켜주는 수고를 함으로 좋은 상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옆에 계신 성도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하지 마시고 늘 이웃과 협력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서로 힘을 합하여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속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바로, 그 전투의 대상은 누구냐?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밑에 집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한 육적인 존재이고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홀로 싸우려 한다면은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중에도 두 사람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맞설 수 있고, 또한 세 사람이 연합하여 이길 수 없어도 우리는 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한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했을 때에 놀라운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7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몸이 연약해져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7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두고 가려니 도저히 내가 죽으면 이 7명은 정말로 7길로 흩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지금 각자 나가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고 오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들고 옵니다. 나뭇가지를 주우면서도 싸워요. 이 가지가 네 가지냐 내 가지냐 싸가지야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면 각자 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한번 부러뜨려 보거라. 하나씩 부러뜨리는데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부러져야 돼요. 부러졌습니다. 네, 부러졌어요. 혼자서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나가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더 가져오거라. 또 나뭇가지를 가지러 나가서 이 아들들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이 가지가 내 가지냐 싸가지 하면서 또 싸웠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들이 가져온 이 7개의 나뭇가지를 다 하나로 만들어 보거라. 그러고서 한 명씩 그 나뭇가지들을 부러뜨려 보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명씩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하죠. 무릎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이마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힘으로 부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빨로 하는 사람도 있고. 부러졌을까요? 부러지지 않았을까요? 부러지지 않았어요. 너희 7형제가 각자 있을 때에는 나무 한 가지 부러지는 것처럼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어느 누구도 감히 너희들을 부러뜨릴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된단다. 꼭 하나 되어서 인생을 살거라 라고 큰 교훈을 주고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네. 그럼 7명의 자식들을 한번 낳아보시면 이처럼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공식은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뭐죠? 그냥 쉽게 생각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입니다. 2.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신명기 3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00을 쫓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얼만큼을 쫓아야 되죠? 2000명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 2000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중에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바로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연약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만히 보고 쳐들어오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혼비백산하여서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혼자서 계획하거나 실천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협력하시고 또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장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나와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짐져주시고 함께 짐져주는 그러한 모든 믿음에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표어를 보고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배 중고차 시장.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바로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의 바다의 모습입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바다의 모습. 태풍이 오면은 바다의 배들은
부서지고 또한 저 멀리 홀로 바다로 떠내려갈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어부들이 그 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배를 먼저 그 방파제에다가 단단하게 묶고, 그런 후에 또 서로의 배들을,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서로의 배들을 저렇게 다 연결해서 묶습니다. 그 배가 크던 작던, 오래됐던 젊은 배, 어제 나온 배든, 또한 경험이 많은 배든, 아니면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한 배든, 모든 배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씩 다 밧줄로 묶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배들이 묶인 배들이 하나의 큰 섬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태풍이 와도 어느 하나 배 하나 부서짐 없이 그 모든 파도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목장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단단히 동여매시고, 또한 각자 속한 목장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들과 함께 이러한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서로가 함께 강하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부서짐 없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정말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놀라운 표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강하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강하게 묶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